우리 이제 전수민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교 현장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선교사님 잠깐 포럼 좀 길게 하셔도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예, 샬롬.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들어왔다가 4월에도 올해 4월에 들어왔다가 한번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일정을 다 맞추지 못해가지고 바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를 못 드리고 왔는데 작년 9월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이 현장을 열어주셔가지고 조금 이게 정신없이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유승구 목사님께서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와 주셔서 전도학교나도 현지 목사님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또 이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제가 9월에 들어가가지고요. 원래 2018년도 3월에 들어가서 랭귀지 스쿨하고 그리고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현지인들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발리 전도학교가 2018년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발리 전도학교 들어가서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현지 목사님들 초청해서 전도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뭐 토니 목사님, 뭐 안톤 목사님, 그리고 조코 목사님, 그다음에 다누 목사님 한 10여 명이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순바나 지명을 말씀드리자면 발리나 순바나 자카르타 여러 지역에서 다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조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맨 앞자리에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 2018년도에는 눈길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공부하러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이 2년 동안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까지요. 눈길을 안 줬어요, 사실은. 쳐다보지도 않고 질문하면 혹시 동기가 있을까?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 공부해가지고 나가서 좀 목회를 잘해보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거리를 뒀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전도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고 현장에 사역하는 방법,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평신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전도 훈련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한 2년간 다 셧다운이 됐었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밖에 나오면 경찰하고 군인이 잡아가거나 잡혀가면 이렇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시신 묻는 데 가서 이제 방역복 입혀가지고 삽질하게 시키고 그런 한 2년 동안에 폐쇄가 돼서 지역 간 이동이 안 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섬들이 많은데 비행기 항공편도 다 폐쇄가 되는 상황이어서 있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힘드셨어요. 거기 조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국인도 못 움직이게 하는데 외국인은 더 못 움직이게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한 1년간 약 1년간 한국에서 있다가 작년 9월에 들어간 거죠. 이제 조금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요. 들어가서 이제 전도학교 때 만났던 목사님들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전도학교에 만났던 목사님들, 보고로 지역에 사는 목사님들 한 4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 위주로 다시 이 전도학교 사역을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보고로에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날까지는 오케이 만납시다 약속을 다 정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보고로에 들어갔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같이 이제 들어갔던 그 당시는 이제 정호선 청년이고 지금 전도사인데요. 이제 같이 들어갔던 정호선 전도사하고 4시간을 보고로에서 헤맸어요. 바람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
보고로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들한테 조금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차라리 오지 말라고 말을 하면 참 좋은데 왜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2시간을 달려 새벽부터 달려왔는데 못 만나고 연락도 안 받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다누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고로에서 굉장히 오래 목회를 하셨거든요. 중국계 인도네시안이었고 이분은 원래 전직 은행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엘리트에다가 또 집안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건들이 있어서 보고로의 시골에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좀 번듯한 교회가 있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기도 하시니까 제가 속상한 마음에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가 보고로에 이 목사님들을 만나러 왔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되네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자기를 나랑 만나자. 오해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카르타에서 이제 다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사역할 팀을 찾고 있는데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사역을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노 목사님이 흔쾌히 본인 교회를 오픈하시겠다고 했고 평일도 언제든지 쓸 수 있으면 써라. 그분은 평일은 월화수목금은 자카르타에서 일을 하시고 토요일날 이제 보고로 와서 토요일하고 주일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소든 언제든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유승구 목사님이 2월에 들어오셔서 이제 다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완벽하게 전도학교 세팅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 3월에 다노 목사님 교회 그 보고로 가나교회하고 우리 여주예전교회하고 이렇게 조인을 한 거예요. 같이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하나의 교회로 같이 팀으로 가기로 시작을 해서 다노 목사님이 결단을 하셔서 보고로의 첫 번째 전도학교가 세워졌고요. 그 전도학교를 하게 되면서 이 조코 목사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다노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슬그머니 온 거죠. 그러더니 지켜보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저한테도 이제 말을 걸고 그때 뭔가 오해가 있었다라고 와서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는 뭔가 당신들한테 뭐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동기가 있지 않다.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고 싶고 그리고 이 보고로 안에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학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현지인 목사님들하고 같이 팀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조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얘기는 그러니까 이 보고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상처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대규모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끌어주겠다, 알려주겠다 해놓고는 다른 지역에 이제 문이 열리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걸 몇 번 경험하신 것 같아요. 이제 대형 교회들이 와가지고 뭐 오철로 목사님도 들어왔다 가시고 예원교회도 왔다 가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막 후원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다들 더 크고 좋은 현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다 빠지니까 이분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안 믿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이 다노 목사님 교회 중심으로 전도학교가 지속이 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지금 계속 이어오기 때문에 조코 목사님도 마음을 열어서 이제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조코 목사님 교회 현장에서도 이제 우리 전도학교를 하자.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마음을 터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분이 2018년도 전도학교를 시작하면서 본인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을 시작한 거죠. 집에서 이 지역 지역마다 이 인도네시아는 교회를 세우려면 그 우리말로 하면 통장 반장, 뭐 동장 이런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동네 주민 이게 무슬림 지역이면 무슬림 90명 그리고 무슬림 지역이 아닌 뭐 중국인 인도네시아에 사는 지역이면 거기서 주민 60명이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지려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도장을 찍고 허락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면 정식적으로 이런 교회 당을 준비하는 교회를 세우려면요. 그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을 때마다 다 돈을 줘야 돼요. 60명이면 60명, 90명이면 90명한테 이 사람들이 그냥 좋아요, 오케이, 교회 세우세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도장을 찍거든요. 교회 하나 세워주려면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은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도 도장 찍어주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조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저희가 하는 이제 다락방 전략이죠. 지역 들어가서 그 집에서 조용히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나누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역을 계속 2018년도부터 지속해 오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 목사님 교회 교육관에서 토요일마다 이제 모여서 이분들이 그 교육관을 렌트를 해서 전기세를 주고 이제 거기서 예배처럼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 거기서도 저희가 이제 유승우 목사님하고 또 우리 강원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전도학교를 진행하고 앞으로 교회로 발전시키자, 설립하자. 이렇게 같이 또 기도 제목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제가 9월 16일 날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계약 완료 1년치 중에 6개월을 이제 하는 계약금을 이제 치르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간략하게 예배 드리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지금은 불교 신자인데 건물이 큰 천장이 엄청 높은 건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가정집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건물은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로 세우자라고 아예 건물을 만드셨던 그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후손들은 불교를 믿으니까 그냥 집으로 칸을 나눠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코 목사님이 그 지역에 다락방을 들어가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구하고 장소를 구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사실은 여기가 교회를 하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곳인데 그럼 우리 쪽에 와서 그러면 예배를 하면 어떻겠냐,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 그 지역은 불교 신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들어가서 그분도 앞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신앙생활 시작하시기로 하셨고 그 지역에서 지역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세 가정이 또 같이 연결이 됐어요. 그 교회가 생기면서. 그리고 그 촌장 하시는 분, 동장 통장 하시는 분이 문제없이 오케이 교회 승인을 내주셔서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가 예배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2월부터 시작을 돼가지고 지금 9월까지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능력, 제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한 3, 4년 동안 계속 맨 땅에 했는데 안 됐던 부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여주 애전교회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셔서 이 다쳤던 분들이 지금 한꺼번에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9월 8월에는 우리 조코 목사님 딸이 셰를린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가 자카르타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워낙 수줍음이 많아서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자카르타에 나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전기공학, IT 계열 교육학을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졸업을 앞두고 이제 논문을 준비하는데 인도네시아는 학부도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하더라고요. 논문 준비한다고 해서 한번 격려차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 과가 이제 교육학 사범대라서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교사로 나가는 그런 과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교사 실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논문 준비도 하고 그리고 사역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하냐 했더니 자기네 학교가 한 10,00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크리스찬 대학생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모이는 모임이 있대요. 거기서 자기는 리더가 전체 모이는 그 크리스찬 리더들 한 1,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1,000명을 컨트롤하는 리더가 30명이 있어요. 그 30명 리더 중에 자기는 신입생들만 컨트롤하는 리더래요. 근데 그런 신입생들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리더이고 그리고 그 총괄하는 리더 중에 30명 중에 또 이제 전체를 총괄하는 리더가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관계가 좋아서 이 친구하고도 이제 같이 나중에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제가 19일 날 들어왔으니까
7일 날, 17일 날 만났어요. 18일 날, 전날. 18일 날 만나서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사역을 하자. 당신네들이 1000명의 학생들이 기독교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알고 있겠냐.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겠냐. 우리가 그들을 깨워주고 그들에게 정말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자. 그런 사역을 시작하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이는 거는 원치 않는다. 정말로 복음을 듣고 싶어하고 갈급하고 어려움 있는 친구들을 연결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상담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돕겠다. 그리고 한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자.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이제 다시 들어가기로 했는데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대학 복음화를 놓고 그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이름은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시립대, 그러니까 자카르타 주립대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카르타 주립대 전체 학생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크리스찬 대학생들은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르에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지역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도학교가 2곳이 세워졌고요. 자카르타의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문을 열 수 있는 대학 복음화를 위한 만남이 한 곳이 열려졌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은 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대학 전문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앞으로 다 어떻게 되냐면 자카르타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 그 외지에서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에요. 각 지역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자카르타로 유학을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여기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자취 생활을 해요. 그래서 삶도 어떻게 보면 혼자서 살기 때문에 외롭고, 그리고 혼자서 해결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같이 돕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이 자카르타에 정착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생각만 했었거든요. 사실은 생각만 하고 우리 유승국 목사님이 진짜 계속 와주셔서 계속 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 꿈은 이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믿어, 기도하면 돼. 근데 사실은 제가 말하고 기도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눈앞에서 현실로 응답되고 실현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정말 되네요. 진짜로 되네요. 성취가 되네요. 사람들이 모이네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마음을 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에 대한 믿음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은 오랜 한 400년 가까이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식민지 생활, 그 네덜란드 식민지 생활하면서 일본 식민지 생활 똑같이 했어요. 저희 나라처럼.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은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자기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쉽게 맘 열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주종 관계가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거나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주종 관계에 있는 걸 더 편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사역을 한다? 이거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을 열어가신 거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딱 저희가 기도하는 사이즈에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 제목을 이제 드리자면 우리 정호성 전도사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서밋
주식회사 서밋을 세워가지고 우리 여주 예전교회에서 서포트 해가지고 모든 지금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반을 잡고 사역의 기반을 잡았는데요. 이제 제가 우리 정호성 전사하고 같이 이거를 하려고 하니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처음에는 막 시행착오를 겪고 준비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 전문인 청년들을 통해서 이거를 이끌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3, 4개월을 진짜 몸살을 앓다가 반둥에 있는 요시아라는 청년을 만났어요. 대학생인데요. 대학은 졸업했고 반둥에 있는 반둥공대 출신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반둥공대면 굉장히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전공한 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잘 그리고 디자인도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만나게 돼서 저희가 말하는 그림 사업이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문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사업을 키워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은 페이 없이 같이 동업자 마인드로 해서 키워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서밋은 정호성 전도사가 이제 컨트롤을 하고 그 요시아라는 청년이 자기 친구들이 다 또 반둥 공대 출신들이더라고요. 다 미술을 하고 디자인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팀을 만들어서 같이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2018년도에 들어가서 비자가 원래는 비자가 없이 싱가포르를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싱가포르를 갔다가 들어오면 새로 30일이 생기고 뭐 이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민국에서 이제 트집을 잡으니까 상용 비즈니스 비자라고 해서 싱글 비즈니스 비자라고 해서 여기서 60일 할 수 있고 또 나갔다 오면 60일이 생기는 비자를 또 만들었다가 이민국에서 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제가 지금 인베스터 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2년짜리.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단기 체류 비자 중에 제일 오래 가질 수 있는 게 2년짜리 인베스터 비자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내가 투자를 얼마큼 했고 이렇게 법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비자를 주세요. 최대 2년마다 연장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인베스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이 비자를 유지하면 끼따비라는 걸 주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외국인한테 절대 장기 체류를 주지 않습니다. 영주권, 뭐 시민권 이런 걸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외국인으로 남아 있어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주지 않아요. 계속 비자를 연장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5년짜리 비자를 줘요. 근데 준 영주권이라고 말을 하지만 5년짜리 비자라고 얘기하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이민국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뭘 하냐면 돈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인터뷰할 때 돈을 주고 제가 이번에 19일 날 나올 때도 원래는 8월 초에 비자 연장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여권을 안 주는 거예요. 이미 돈은 한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비자 연장한다고 달라고 해서 다 줬어요. 근데 9월 15일까지도 안 주는 거예요. 여권 왜 안 주냐 그랬더니 90만 원 더 갖고 그래요. 9주 달을. 그래서 말이 되냐, 내가 지금 8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사진도 8월 14일 날 다 찍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가는데 내가 지금 한국 가야 되는데 안 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급하면 돈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예요. 인도네시아가. 이민국이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면 무조건 돈 갖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버텼어요. 근데 저를 뒤에서 도와주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민국 담당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뭐라고 하셨냐면 좀 큰 뻥을 좀 치셨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죽게 생겼다. 9월 10일로 안 들어가면 치료 못 받아서 죽을 수 있다. 근데 이 친구 가족이 한국 대사관에서 일한다.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치료 못 받고 한국 못 가서 죽으면 한국 대사관에서 너네들 다 컴플레인 걸어서 다 모가지 날릴 거라고 권사님이 직접 이민국에 전화해서 큰 뻥을 치셨더라고요. 그래서 9월 15일 18일이죠. 월요일 날 여권을 이민국에서 받아와서
19일날 바로 그 다음날 온 거예요. 월요일날 여권을 급하게 이제 부려버렸죠. 케이스도 없어요. 케이스도 어디 가서 잊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안 주려고 하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비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그냥 뭐 영주권이고 이거 다 뭐 끼따비고 이거 장기 체류하는 거 다 필요 없이 국적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2019년도에 목사님 오셨을 때도 목사님 저는 그냥 국적 취득하고 싶다고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왜냐하면 외국 사람은 현지인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제가 또 예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종교 장관이 있고 종교법이 있어서 이 종교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현지인도 현지인한테 복음 전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요. 외국인은 현지인한테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18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절대 접근 금지예요. 왜냐하면 이 인도네시아 18세까지는 어린아이부터 18세까지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그 성인이 되는 18세에 자기가 평생 믿어야 될 종교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없게 어린아이들은 접근 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는 더더욱 이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왜 이 현지인 목사님들을 케어하고 보호하려면 제가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 이제 교회 시스템이요. 총회가 있고 총회 밑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다 각 지역으로 이제 목사가 되는데 총회장이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교회 시스템이고 헌금을 다 총회로 올려보내면 이 총회에서 신학교 운영하고 각 교회 운영하고 그 목사님들 월급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막 전도하고 뭐하고 하지만 총회장이 스탑하면 거기서 다 끊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총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또 고소하고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총회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을 안전하게 케어하고 같이 전도운동을 하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총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단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국적을 좀 취득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한 5년 전에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목사님께 다 말씀드렸죠.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도 안 믿었어요. 사실은 이 일이 가능할 거라고도 잘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그 나이키 송 회장님 아세요? 인도네시아에 어마어마한 신화적인 분이 있어요. 나이키 그 신발 공장을 하시는 그 분이 여기 뭐 성공신화라는 TV에도 나오시고 하셨던데 그분도 국적이 없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국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적을 절대 인도네시아에서 안 줍니다. 근데 저를 도와주시는 이 권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고 계시고 이 컨설팅 업무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민국이나 법무부나 노동청이나 투자청의 그 국장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일을 하면서 그 말단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친했다는 거예요. 이제 밥도 사주고 차비도 주고 애들 교육비도 주고 그렇게 한 20-30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승진을 해가지고 다 국장급이 되고 그 장관급 비서급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그 공무원 라인들이 지금 많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6월달에 제가 잠깐 인사드리러 갔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나 이제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권사님 나가시기 전에 진짜 나 소원이 있는데 나 인도네시아 국적 갖고 싶다. 저는 처음에 그분한테 뭔 얘기까지 했냐면 나 권사님 양자로 들어가도 괜찮다. 그 얘기했어요.
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고 싶어서 권사님 양자로 들어도 괜찮으니까 나 국적 좀 취득하게 해달라. 근데 그때는 막 웃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진짜로 좀 간절하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상이 많고 장애물이 너무 많고 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열려진 현장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현장들을 유지하고 계속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적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래서 이분한테 사정했죠. 왜냐면 이게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인베스터 중에 이 4, 5년간의 수입이 확실하고 세금이 확실하게 신고된 사람들을 투자청에서 그래서 먼저 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투자청에서 오케이 한 사람을 추천서를 보내서 이민국으로 보내요. 근데 이민국에서 저를 또 다시 뒷조사해서 4, 5년 동안 여기서 아무 사고 없이 이제 문제가 없었는지,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그러면 여기서 다 뒷조사 해가지고 또 오케이 해서 법원으로 보내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봐서 이 사람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 우리가 그럼 국적으로 받아주자 해서 이거를 승인을 해서 선언을 해요.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나가서 이제 선서도 하고 우리나라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뭐 그거 하잖아요. 애국가도 부르고 시키잖아요. 막 근데 그런 걸 똑같은 과정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분 인맥을 통해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관이 나와서 저희 회사에서 보고하는 거를 다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다 페이를 주고 조사 없이 제가 법원까지 가는 일 없이 다 돈으로 해서 막 메꿔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처럼 아이디 카드가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거를 원래는 진짜로 친하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손님한테 클라이언트한테 권하지 못하고 본인은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왜냐하면 본인 자신은 자기는 믿을만 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가다가 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어그러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 그런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해주지 않는 건데 하여튼 그분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사실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 일을 대신해 줘야 될 현지인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권사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걱정할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좀 뭔가 이제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좀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또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비용도 비용이지만 진행되는 과정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6월에 인도네시아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위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지금 이 비자를 진행하는 이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생기면 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장관이 바뀌거나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국장들이 바뀌면 저희가 계획해놨던 루트를 지나야 되는데 다른 루트가 생기면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는 거잖아요. 전임자와 후임자. 그럼 이 두 사람을 다 줘야 돼요. 그럼 비용이 또 늘어나요. 인도네시아 일이 참 그래요. 되게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막는 건 아닌데 알게 되면 막아야 돼요. 입을. 그래서 전임자, 후임자 이렇게 그 일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 나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번 오시면 제가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볼 게 없어요, 사실. 진짜 뭐 힘들고 어렵고 물도 안 좋고 갔다 오시면 뭐 목사님도 계속 아프시고 저도 뭐 수시로 아프니까 그냥 뭐 설사하는 거는 항상 있는 일이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몸이 아프시면 저도 막 신경 쓰이고 하니까 오시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와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요즘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주 외전교회는 진짜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또 같이 또 포럼도 해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조코 목사님을 저희 교회 부목사로 세웠고요. 그리고 현지인 담당을 정호성 전도사로 해서 정호성 전도사가 메시지를 현지인 목사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세워질 현장 사역자는 셰를린을 대학 복음화를 위한 대학 사역자로 셰를린을 세우고요. 그리고 자카르타에 대학 전문교회가 생기면 조코 목사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할 겁니다. 제가 보고로 가는 날은 조코 목사가 자카르타 와서 자카르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자카르타 보고로의 현장을 확산하는 그런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보고로와 자카르타를 준비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자카르타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을 열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수민 성사님 기도 계속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시민권을 할 수 있는데 또 그 부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교에 어떤 좀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아멘. 네,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오직 전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여기 이제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던 얘기죠. 그리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또 막고 또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 현장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일단 바울이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질문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좀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신비주의는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무엇이 성령 인도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면은 목사가 됐는데도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뭐야?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 어떤 게 성령 인도야?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누가 좀 능력 있느냐? 예언하는 사람들. 왜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예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임마누엘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완벽하게 자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16장 이제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먼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근데 루디아를 만났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큰 문을 열게 되죠. 결국에는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는 귀한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불신자 상태나 문제를 얘기할 때 그 12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부분을 자꾸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 보면은 그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괴롭다 이거죠. 괴롭다. 아주 귀찮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런데 이 귀신이 16절 하반절에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경제 활동에 대해서 좀 이익을 줬어요. 근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는 주인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죠. 자기들에게 경제 이익을 주는 그런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인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를 해버리니까 주인들한테는 그 이익이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같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절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면 도망갈 수 있겠죠. 그래서 27절에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간수장 한 명이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사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간수장을 만나고 그 간수장과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문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 간수장을 볼 때 어디에 관심이 많느냐? 사람들은 그래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한국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생각하면 자꾸만 뭔가 큰 사건이 나타날 것처럼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이거 힘들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용하게 표시 안 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표시가 나는 거는 힘든 거예요. 상급이가 이제 덤프트럭에 깔렸는데 그래 천사들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그런 간증을 많이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증거를 물어본다면 그냥 성경을 보라고 하면 돼요. 성경 말고 뭐 너에게 증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야, 웃기는 소리 말고 성경이나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한 번에 잘라줘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증거가 많은데 그럼 너도 증거가 있을 거 아니냐. 증거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만 죄 지은 자처럼 아무 응답도 못 받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 뭐 하나님한테 막 증거 달라고 이러고. 그 내가 참, 기독교인들 참 재밌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하느냐? 상급이처럼 이 덤프트럭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돼요. 죽다 살아나면 안 돼요. 그 여러분 큰 질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은 있을 것 같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또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게 해놨기 때문에 망각을 해요. 큰 사건, 목사님들 중에 뭐 큰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뭐 폐가 한쪽이 다 없다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한테 최고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깨닫는데 증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깨닫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묵상을 계속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또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 잡고 가면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구나. 그리스도를 잡았더니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리스도를 잡았으니 경계를 축복받았어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속아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말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도 그리스도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를 달라고 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뭐 증거가 있어야지 뭘 하죠. 그래서 저도 방언기도 딱 터졌을 때 또 되게 기뻤거든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이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이제 거지는 제대로 못 먹으니까 빨리 죽죠. 질병 걸려서 빨리 죽고. 근데 거지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이제 부자는 아무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오래 살다가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부자도 죽고. 이제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잘랐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맞다고 그랬어요. 증거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다 살아나서 그거 간증해도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죽다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증거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믿고 증거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죠. 왜 구원과 상관없이 동기가 있는 사람은 동기가 충족이 되면 예수 믿으면 암이 치유돼? 그럼 나도 교회 갈까? 구원과 상관없이 자기 동기 충족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뭐 아무 증거 없는 사람이 와서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럼 너한테 증거가 뭔데? 난 증거 없어요. 없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동기가 충족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깊숙한 데서부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서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현장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도 놀래고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불신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불신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전도자가 너무 급하다는 얘기예요. 가서 복음 전할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가면은 당장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다락방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딱 세 분이거든요. 자카르타의 전수빈 선교사님, 또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또 발리의 정희성 선교사님. 다락방에서 파송된 분은 세 분밖에 없어요. 그럼 기존 교회는 맞느냐? 기존 교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또 우리 전수빈 선교사님 얘기했지만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권도 안 주고 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전수빈 선교사님은 시민권을 잘하면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잖아요. 이게죠.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이거 좀 빨리 저런 전쟁 끝나야 되는데. 기독교인 전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고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그 지구상에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도 있어요. 폴포트라고 이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공산국가 만들려고 여러분 킬링필드 알잖아요. 그죠?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다 죽였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귀신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고통받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현장 보면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예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목사들, 중직자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깊은 마음 속에 빨리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면서 진짜로 전도와 선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 진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급한 거고, 또 거기에 저는 조금 도전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리하게는 도전을 안 하는데 제가 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좀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저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왜냐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잖아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뜨겁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이거 밍숭맹숭 그런 것도 성령님도 받겠다 이러고 있으면은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없으면은 안 돼요. 열정이 없으면. 지금 신학생들이나 지금의 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첫 번째 의무는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를 품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 확실하면 돼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 열정이 구원받은 사람과 전도, 선교는 같이 가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선교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통 당하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다른 말씀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성경 구절 다 돼도 안 돼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여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은 그럼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선교도 해야 되는데 경제력이 안 된다. 그럼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내가 돈 보내는 것보다 더 크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제는 현장에 많아요. 그것도 불신자한테 쌓였어요. 인도네시아 사람 돈 많아요. 기도하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불신자가 돈을 줘서 선교하세요.
불신자가 돈을 주어서 당신들 복음운동하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근데 자꾸만 좋은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안 하니까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너무나도 귀한 이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잡고